오늘 말씀은 축복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고국은 구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뜨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한 25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25년의 세월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 뒤를 이어서 혹시라도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람이 드는 것은 없는가를 잘 살펴보고 또 고치고 수리해야 앞으로 우리 지뜨리 교회가 더 그 축복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물도 이렇게 한 번 지었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물의 외벽과 내벽을 수리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시면 밖에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볼 때는 이 공간의 활용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간을 잘 활용해서 성도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그곳에서 차 한 잔 나누고 담소하는 모습이 교회에 얼마나 복된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저는 목회실을 저만의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목회의 공간이 되는 목회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부담 없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또 하나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 지뜨리 교회가 공간 하나하나를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이 축복의 모습들이 더 유지가 되고 앞으로 더 발전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공격과 더불어서 적절한 방어를 통하여서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주신 것만으로 머물지 말고 또 우리의 세대가 공격적으로 미래의 세대를 준비해 주고 그려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의 어린아이들 또 젊은 청년들은 아직 어려서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내놓으면 다 패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들을 앞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주고 만들어 놓아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서 그들보다 앞서 전쟁을 해주고 때로는 물자를 준비해주고 나중에 그들의 후대를 위하여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준비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과 적각골이 흐르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너와 너의 후손이 누릴 땅이니 오늘 성경은 말씀할 때 잘 유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 받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축복이 여러분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되느냐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축복뿐만 아니라 후대를 위한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고요.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적들의 죽음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모세가 7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신 기적과 이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을 잊지 말고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노예 생활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신 그 축복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다면 여러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여유로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네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더불어서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자들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지금 내가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다 되었다고 쉬면 그때부터 믿음과 교회는 도태되고 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산 좋고 물 좋고 좋은 곳에 해외여행 가는 것이 우리의 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 물 좋은 곳, 산 좋은 곳, 먹을 것이 많은 곳 놀러 갔다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집이 제일 좋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놀러 갔다 올지라도 돌아온 비행기, 돌아온 차 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00% 집이 최고야. 그리고 방문을 여는 순간 와, 집이 최고야. 여러분들의 쉼터는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여러분들의 쉼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가 최고야. 우리의 교회가 최고야. 내가 세상에 지친 모습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최고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후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삶에 쉼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피곤하고 지치고 상천투성인 채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교회에서 내가 일하고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주의 일을 헌신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내가 힘을 얻고 돌아가잖아요. 내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비록 한 주간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일지라도 내가 주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이것이 교회가 최고야. 내가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지드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법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망각할 때 여러분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겨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믿음의 헌신을 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자녀들이 괴롭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나라가 망해요. 그의 자녀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후손들이 흩어지는 비참한 역사를 그들이 맞이하고 수천 년 동안 떠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내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손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요.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들이 보고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을 위하여 축복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그 축복을 유지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헌신할 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헌신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난 뒤에 이어서 고백해야 되는 것.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다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이 고백이 이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요, 이 축복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말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축복이 넘치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축복이 넘치는 비결.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는 말은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전진하라. 바로 축복은 머물러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머물러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서 그 축복의 잔이 넘쳐야 유지가 된다는 사실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말라가 버리고 사시들어 버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함의 은혜를 더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축복이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 사랑하는 쥐뜨리교회 성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순종의 헌신들, 넘치는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딪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현대교회의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 좋으려고, 목사 좋은 일 하려고, 성도들의 고열을 짜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간혹가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좋으려고 성도들의 고열을 짜낸다. 이건요, 악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쥐뜨리교회의 목회자로서요,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그 전제 아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 아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적 양심을 걸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헌신할 때 물질의 헌신도 필요하다고 보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전제된 자들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 믿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요, 사람의 말과 눈치 때문에 물질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들의 눈치 보느라고 물질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목사. 물론 물질은 최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니까요. 11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이 11조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요즘의 시대가 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나 혼자 다 차지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들이 교회 성도들은요, 축복의 물줄기를 가다두지 마세요. 축복의 물줄기를 물질로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짜 헌신이에요.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물질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흘려보낸 헌신의 물줄기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교회 학교에 학생회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물론 첫째는 선교고 둘째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선교를 하는 일, 또 배움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에 정말 많은 물질을 투자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작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죠. 왜 몇만 불씩 여러분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왜 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믿음의 후대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비록 장성하여서 여기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육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우리 헌신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요, 세상에서는 어느 회사에 장학금이 있어요. 삼성전자다 하면 삼성 장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투자했다면 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돼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그냥 가둬두는 물질은요, 언젠가는 썩거나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이고 난 자녀 없어, 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 졸업했으니까 아이고 내 헌금이 아까워 라고 한다면, 그렇게 혹이라도 생각한다면 축복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무엇이에요? 건강, 물질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축복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의 모습들로 헌금하고 드리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얻은 축복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부요함과 풍족함으로 인하여서 보호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인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나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내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삶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랑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거라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겠다. 다 지나갑니다. 내 능력도 지나가고요, 내 지식도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써먹지 못할 날들이 와요. 여러분, 지금 나와 가정의 자녀들 축복을 유지하기 위함과 또 그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종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복종까지 해야 돼요. 순수히 따르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건강으로, 그 시간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본문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그 법도는 항상 지켜야 될 것이고 명령에는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내가 그 명령을 따르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령이 뭡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명령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전제 아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아래 내가 해야 될 사명과 본분을 잊지 말고 그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그러면 그 축복이 이어지는데 신명기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생명과 더불어서요 후손의 축복, 후대의 축복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생존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요 맞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자들을 보면 그것 가지고 차 페이면 더 할 수 있다고, 그것 가지고 좋은 집 살 수 있다고, 그것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더 먹이고 입힐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3절의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미래를 소망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때 그 축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유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해요.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징계받을 때 고통당하는 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어린 자녀들.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라.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드렸지만 그 일로 그들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고통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는 이스라엘을 징계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려고 하는 연단이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이 장소는 연단의 학교예요. 이 연단의 학교에서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의 훈련장 40년의 세월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연단시켰지만 결국에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성도를 신실하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정말 연단의 장소입니다. 우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미래를 보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연단의 장소에서 이 연단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불행하게도 그런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요. 약속과 소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었잖아요. 모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들어간 자들은 두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십니다. 귀에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나의 불평과 불만이 들리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들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세요. 들으실 때 그 들음이 어떤 들음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은요, 감사와 기쁨과 절제된 입술이 필요해요.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셔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일을 말해야 돼요. 미래를 말해야 돼요. 비전을 말해야 돼요. 꿈을 말해야 돼요. 소망을 말해야 되고 가나안을 말해야 돼요.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고 유지받는 귀한 증인들이 되어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세대가요, 우리의 세대, 지금 우리의 세대가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성을 예비해 주듯 후대를 위한 교회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돼요. 이때가 늦으면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계획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때가 지나면 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교회의 세대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이게 준비될 우리 지뜨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 사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 후대를 위한 준비한 것들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축복처럼 우리도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후대를 위하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연단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요, 광야의 삶은 힘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지만 어차피 우리는 인생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힘들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의 기쁨으로 사셔야 돼요.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의 기틀을 준비한 다윗, 또 재료를 준비해 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솔로몬을 위하여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준비한 것들을 열거해 보면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한 가지 한 가지 세심하게 준비해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지뜨리 교회의 성도, 어른된 성도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그것들을 우리가 물려받고 살아갈 때 믿음의 후대들이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세심하게 준비해 주어야 돼요. 그들이 이 멋진 공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자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고 우리가 준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그 축복을 만대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세초부터 세말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 본문의 짧은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해의 시작부터 그 해의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전체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주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잘 살아라. 내가 볼 거야. 잘 살아야 된다. 엄마가 지켜볼 거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잘해야 된다. 내가 지켜볼 거야. 어떻게 사는지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만을 유지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축복을 준비해 주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미래와 후손을 위하여 준비되는 교회, 멋지게 공간을 꾸며주고 만들어주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도, 그렇게 될 때 축복을 유지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